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며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한 분들, 그리고 실시간 아니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그리고 신뢰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변함없이 베푸십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루의 즐거움을, 하루의 보람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면 살수록 또 헛된 수고와 헛된 보람을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데 나름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모으죠. 그러나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해서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와 성취를 누려가고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쉬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가? 라고 말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진리는, 많은 수고는 많은 소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가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그래서 그 수고로 얻는 열매로 소유를 늘려가지만 많은 소유가 많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것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것을 얻게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는, 또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누리고 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이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소유의 관점으로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 그런 신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나는 필요하면 그 신에게 가서 아뢰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분이 좋다, 나는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소유하기에 행복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과 나는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하고 그분이 내가 있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가 아니라 서로에게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값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관계라는 소중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그 상대방, 그 공동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이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게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가까이는 가족과, 조금 더 확장하면 직장 동료들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그 관계를 맺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맺어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 만났다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껄끄럽지만 일 때문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맺어야 되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왕 만나게 된다면, 이왕 관계를 맺어야 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또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수고,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누가 될지 모르죠. 혹은 매번 만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시선을, 아름다운 말을 하시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에 참 그 관계 때문에 피곤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헛되이 산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관계가 중요하다.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혼자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도 보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또 혼자 밥을 먹는다 해서 혼밥을 한다. 여행을 가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혼자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신앙이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고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혼자 사는 삶,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자 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남 신경 쓰지 않고 남 마음 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또 혼자 하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편한 삶이 행복한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혼자 사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함께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정말 좋아 보였다면 아담 만드시고 혼자 두셨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세워 주셨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편하진 않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거,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마음 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고 헌신이죠. 오늘 시대는 그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희생하기보다는, 헌신하기보다는, 배려하기보다는 담을 쌓고 나 혼자, 너와 나는 별개다, 너 알아서 하라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희생의 정신, 헌신의 정신, 배려의 정신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완전한 분이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으시죠. 굳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 쓰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성에 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야, 너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지 않겠니? 나는 너와 일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굳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셔도 됩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함께 하는 것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들도 그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혼자 가면 편하지만 둘이 가면 길게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둘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경구를 남길 만큼 굳이 혼자 해도 되지만 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해도 되지만 함께하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피곤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만, 조금 더 내가 희생해야 되지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도 함께함으로,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함으로, 아픔을 가진 자와 함께함으로 그런 함께하는 위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누가 넘어져 있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일으켜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줄이 아니라 이 줄이 세 가닥이 모여서 꼬여 있는 이 줄 꼰다라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꺾어야 됩니다. 그냥 줄이 혼자 곱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줄을 꼬은다라는 것, 말 그대로 꼬이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와 엮이면 꼬이죠. 누군가와 엮이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꼬인 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엮여 있습니까? 가족과 엮여 있고 성도들과 엮여 있고 만난 사람과 엮여 있는데, 엮여 있다라는 것은 피곤할 수 있고 신경 쓰이고 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엮인 것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끊어지지 않는, 서로를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끈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때로는 부딪힘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 갈등과 부딪힘으로 인한 그 단단한 엮임이 우리를 서로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이런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 되기를, 이런 목장들이 모여서 우리의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은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꼬여있는 인생, 괴로움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시고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혼자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면서 그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쓰이고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함께 엮일 때에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를 안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이 이런 단단한 끈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맺어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모두가 다 끈끈한 사랑과 우정으로 돈독해지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 2학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생각하고 혼자 사는 것이 마음이 쓰이는 일이 없다 얘기합니다. 혼자 하는 모든 것들이 유행이 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 되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이미지를 주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시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 품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족들, 온전히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그게 속에서 아름다운 존재의 우리 되게 해주시면서 소유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해 주셨음에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친구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과 오늘 만나야 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는 그 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정성을 쏟게 하여 주시고 내 열심을 내서 사람을 대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깨우시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는 대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 앞에 나가는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저를 주 앞에 나가는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노하여서 많은 주의 성도를 공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열되거나 나눠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장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끈끈하게 품어줄 수 있는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저 세워줄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목장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도의 끈으로 묶여 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묶여 주시고 말씀의 끈으로 묶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끈으로 묶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약한 지체를 품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껴주시고 내가 찾아가야 할 내가 품어줘야 할 내가 안아줘야 할 지가 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접해 감사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함을 하여 시간을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믿음을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고 주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